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입니다. 최선이 기도라는 말은 기도가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3장 우리가 전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11절까지만 읽었어요.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넬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이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했지만 완전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지지만 받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약 7년 6개월 동안 이제 사울에 남아있는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마나임 정부와 이 유다 정부, 다윗의 정부가 이제 충돌을 하는 기간이 7년 6개월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어지는 두 집안의 어떤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보았죠. 이 3장 1절 말씀은 앞에 있는 2장의 결론이면서 또 3장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이 이처럼 강하여 자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내게 왕권과 내게 부와 내게 재물과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할렐루야. 그랬던 것처럼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2절로 5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곤란하죠.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면 지겨워지죠. 뭔 이름들이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 지금 2절로 5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런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지요. 이 이름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죠?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사울의 집은 사울과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이제 아들이 넷째 아들 하나예요. 근데 그 넷째 아들도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4장에 가면 거기서 죽임을 당해 씨가 말라버립니다. 집안이 잘 된다는 것은 집안이 번성하는 거죠. 근데 사울의 집은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점 자손들이 번성해 가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고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2절로 5절인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6절부터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절 5절에서는 다윗의 집이 강성해진 것을 증명했다면 6절 이하에서는 이제 어느 집안이? 사울의 집안이 몰락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 3장 6절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그래서 3장에서는 바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누가? 아브넬이 죽고, 4장에 가서는 남아있던 사울의 아들인 누구? 이스보셋이 죽고, 그렇게 사울의 집안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제 7년 6개월의 어떤 전쟁, 이 전쟁은 자세하게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피비린내나는 동족상전의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대치되어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이런 어떤 이 동족 상단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누가 권세를 잡았다고요? 아브넬이 권세를 잡았어요. 지금 마하나임 정부, 북이스라엘의 마하나임 정부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 그런데 왕이 권세를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권세를 잡아? 아브넬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사실 실세는, 실권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아브넬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꼭두각시 세워지긴 했지만 이스보셋도 이제 왕으로, 그래도 명색의 왕으로 몇 년을 보내고 있어. 7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리 처음에는 철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왕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실세는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둘의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서 사울 집안의 멸망은 이 네 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7절로 11절에서 있던 이야기인데, 오늘 읽었던 7절에서 11절 내용을 돌이켜보면 이거입니다. 아브넬이 선왕이었던 사울 왕의 첩 리스바, 미스바 말고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보기에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돌아가셨어도 그렇지, 선왕의 그러한 아내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죠. 이보세요 장군님,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에 이 아브넬이 부르르 떨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헌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부르르 떱니다. 감히. 아니, 보십시오. 이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말이야, 다윗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을 내가 구해서 왕으로 만들어줬고, 오늘 이렇게 당신이 이 정부의 왕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누구 덕인데, 아니 그깟 첩 하나 내가 건드렸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해요?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또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목숨은 누구한테 걸렸다? 내 손 안에 달려있는 거야, 이 양반아. 당신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공적을 내세워서 이스보셋을 겁박하고 있어. 근데 여기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근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짐승이나 동물은 머리라고 하면 안 돼요. 표준어가 뭐예요? 대가리입니다. 그 말이 조금 격해서 그런지 성경에도 표준어를 안 썼어. 개나 짐승은 머리가 아니죠. 그냥 대가리예요.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냐? 이 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 취급했잖아요. 걔는 치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더 주목할 건 뭐냐면, 유다의 개머리냐 그랬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유다는 어디야? 다윗 정부잖아요. 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왕이시여, 내가 뭐 반역이라도 저질렀습니까? 내가 다윗 편에 서 가지고 반역했습니까? 이러면서 엄청난 역정을 내지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아주 권세가 하늘을 찔러요. 이런 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11절에서는 이렇게 끝났죠. 11절요.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더라. 명색이 왕이지만 꼭두각시였던 것이지요. 결국 이 아브넬의 말은 그냥 엄포를 주거나 협박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브넬은 이 북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아서 다윗에게 갑시다 결정을 해버리고 결국 다윗을 찾아가게 됐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딱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우리 8절 9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대요. 그걸 지금 아브넬이 알고 있대요. 그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즉 지금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는 뭐냐면 이 사울의 나라를, 사울의 집을 누구에게 주신다? 다윗에게 주셔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넬은 사울의 최측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듣는 모든 것을 아브넬은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전날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끝이다. 너의 정부를 누구에게? 왕위를 다윗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했고 늘 사울의 곁에 있었던 아브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다윗을 차기 정부의 왕으로 적극 추대하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울의 아들인 남아있는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반정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이 지금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가증하고 또 가소롭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 아브넬의 행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온 그 결과 초래한 문제가 뭡니까? 7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서 서로 피비린내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겁니다. 아브넬의 죄가 무엇일까요? 아브넬의 죄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2절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 모독한다는 말, 그 말의 어원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죠. 지을 수 있죠. 그죠?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 죄를 짓고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였어? 육신이 약하였어.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죄에 끌려가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했다는 건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어쩌다가 실수로 연약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오늘 이 아브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여기서 맹세했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맹세한 적이 없어요. 이건 자기 얘기예요. 아마 이것은 아브넬이 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군인들은 강하잖아요. 충성, 맹세 이러면서 강하잖아요. 그 자기 언어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피력하면서까지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했어. 이것이 성령 모독죄예요. 하나님 모독죄예요. 여러분, 이 아브넬이 말입니다, 이 마나임 정부를,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마나임 정부를 세운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울 왕에 대한 그러한 충성, 의리가 있어서 내가 배신할 수 없으니 나는 사울의 그 신하이니 사울의 왕조를 지키겠다, 이런 어떤 충성과 의리입니까? 국가를 생각하는 우국 충정입니까? 아니면은 사울이 남아있는 이 아들인 이 이스보셋이 불쌍해서 그 아들을, 그 남아있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까? 맞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전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보셋에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기득권이에요. 자기 탐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군대 총사령관이라는 그 기득권과 그 탐욕을 잃기 싫은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넬의 죄이죠.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7년 6개월 동안의 동족 상잔의 비극은요, 피비를 내는 싸움이었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요압은, 오늘 이 말씀의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요압은 지금도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게 돼요. 그런 이런 비극을 초래해 놓고 결국 말씀해 보시면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 점점점 사울의 집에 권세를 잡았다는 얘기는 이 아브넬은 자기가 모든 실속을 다 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속에서 자기 이권과 자기가 그 얻을 수 있는 모든 이권을 다 자기 것으로 지금 자기 실속을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기꺼이 이제는 아이고 이스보셋이 많이 컸네, 나한테 이제 옳은 말도 하네, 뭔가 조금 안 좋거든요. 이게 앞으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누구에게 돌아서겠다? 다윗에게 돌아서겠다. 마치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꾼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꾼처럼 하지 마세요. 아멘. 꾼처럼 하지 마세요. 사기꾼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중심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 아브넬의 이 정말 가증하고 정말 가스로운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보면 뭐예요? 다윗의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죄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붙잡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의였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증스럽고 가소롭고 불의한 아브넬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설계,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자들 혹은 불의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이 다윗 왕조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앞에 있는 사울의 왕조는 전폭적인 전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은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이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대신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이 다윗의 왕조가 모든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명실상부,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의 나라, 하나님의 그러한 지지를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완벽한 정부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왕이 됐어, 전 이스라엘의 지지를 처음에 받았다고 해봐요. 그런데 정치적인 정적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실권은 잡았다고 해도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 아브넬의 이러한 악함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3장에서는 누구를 제거하시고, 아브넬을 제거하시고, 4장에서는 이스보셋이 제거되는 거예요. 정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 다윗의 정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진 우뚝 선 그러한 전적인 지지를 받는 정부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순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구속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의 스토리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네? 의인들입니까? 선한 자들입니까? 아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의 배신? 가롯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은혜, 구속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롯 유다를 조종을 해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롯 유다를 조종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가롯 유다 안에 있는 그 막 악함과 또 가롯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결국 그 사단이 가롯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으로 이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들을, 악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모두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뜻은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때로는 답답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이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거에 대해서 자꾸 반감을 가지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11장 5절이에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 선한 결과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사람들, 악한 일들, 혹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 귀신을 뭐 하나 저거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왜 저 옆에, 내 옆에 내가 아니더라도 정말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발버둥 치는 아무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의 삶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요? 그게 수용이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저분은 왜 교회를 다니지? 저럴 거면 교회를 다니지나 말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기 멕시코 성산교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차라리 안 다녔으면 좋겠어. 왜? 교회 욕이나 안 먹이지. 우리 교회 아니야. 저 LA의 성산교회이지. 근데 여러분,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느냐? 우리의 감정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얘기 뭐냐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마음이 한번 상해버리면, 감정이 상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제 설교가 들어와요?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로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지만 마음이 상해버리면, 저 때문에 마음 상해버리면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감정으로 이것을 대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것이냐, 이 두 갈림길에서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 정부가 원로들하고 같이 다윗 왕에게 이제 우리가 귀화하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좋다. 오케이 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좋은 사람이 아니면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지요. 근데 이 의견을 수락을 하고 그리고 평안히 돌려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브넬이 가자마자 이 다윗의 최측근인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 이름은 요압이에요. 요압이 왔어요. 요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한테 막 찾아가가지고 따집니다. 아니 왕이시여, 그건 아니잖아요. 25절입니다. 자,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냥 돌려보내셨습니까? 저 안 됩니다. 저기 죽여야 됩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2장에서 읽지 않았는데요, 2장 대부분의 12절부터 32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북과 남의 이 두 정부의 군사들이 싸우는데 누구하고 붙었냐면 아브넬하고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붙었어. 근데 아사엘이 요압을 막 쫓아갑니다. 요압이 아사엘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나 따라오지 마. 너 나한테 죽어. 근데 아사엘이 그냥 죽자마자 쫓아갑니다. 할 수 없이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브넬이.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이 어때? 이를 득득파 가르쳤지. 내가 기회만 되면 죽여버린다. 이 감정이 상해버린 겁니다. 마음의 원한이 가득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넬이 왔다가 그냥 갔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왔다가 가? 왕이 보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를 돌려보내셨습니까? 전 나쁜 놈입니다. 이 감정에 막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넬에게 가가지고 다시 빽해라. 누가 부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왔어요.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는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이렇게 해서 요압은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죠? 이 요압의 행동,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자기 마음의 원한 때문에 지금 아브넬을 쳐 죽였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행동의 문제가 단순한 살인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요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즉 이 다윗의 왕조가 이제는 전체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명실상부한 그러한 통일 정부로서의 그 모든 판이 이제는 완성될 딱 시점인 거예요. 근데 다 된 밥에 요압이 뭘 뿌리는 거예요? 죄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엘이 죽었을 때 다윗도 마음이 안 좋죠. 아사엘을 자기 그러한 그 장교를 죽였는데요. 근데 아마 다윗은, 여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부터 다윗은 모든 크고 작은 일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아브넬이 지금 우리를 염탐하러 온 것일까요? 저의 주장을, 저의 그런 어떤 의견을 수용을 해야 될까요? 짧은 그런 어떤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브넬을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 감정입니다. 원한입니다. 내 동생을 죽인 저놈 살려줄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고 보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저놈은 죽어야 돼. 결국은 아주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완벽하게 딱 세팅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요압이 죄를 뿌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이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왔을 때 마음이 낙담이 되고 또 마음이 실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조차, 그때조차, 그 순간에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됐든 이 시기에 결과적으로 안 됐든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감정이 상해버리고 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무엇? 감정까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고 내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지금 생각으로는 납득이 할 수 없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갔던 사람이 다윗이라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압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절대적인 나의 감정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